무엇인가 사권 같이 사고하십니다. 원래 이 교재를 우리 박홍계 교수님이 성경신학 전문 연구서적이라고 이렇게 부제를 붙이더라고요. 성경신학 전문 연구소. 그러니까 그냥 보편적인 것은 우리가 강론집을 공부하는 거지만은 강론집을 공부하고 나서 좀 더 한 발자국 들어가서 깊이 연구하는 데는 이런 무엇인가라든가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든가 성경적 기독교 예정론 이런 등등 부교재들이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원래는 이제 성경신학 부록이라고 총서 부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말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제 4권 한 시간에 한 꼭지씩 한 주제씩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이 경건이란 무엇인가, 서원이란 무엇인가, 사명이란 무엇인가, 상이란 무엇인가 이 네 가지를 오늘 오후 시간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 방법을 조금 좀 달리 해볼까 싶습니다. 제가 이 책을 제가 집히라고 얘기한다는 게 좀 쑥스럽지만은 내가 아무리 강의를 잘한다고 해도 이 책에 기록된 내용대로 내가 하기가 힘들거든요. 기억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 패러그래프씩 목사님이 돌아가면서 읽고 그 다음 거기에 대한 이제 멘트를 제가 좀 해드리면서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앞에 앉아 계신 목사님들 돌아가면서 차례로 돌아가면서 한 패러그래프씩 이렇게 딱딱 읽고 제가 멘트하고 읽고 멘트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방법을 한번 수업 연구를 해 가보았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선 5페이지에 보시면요. 우선 이제 이 교재에 대한 3페이지에 나옵니다. 3페이지에 나오는데 사실상 이 사과는 제가 2014년도에 이제 총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강론집을 끝내고 나서 이렇게 막 쭉쭉 써가잖아요. 근데 강론집의 생명이 물론 지엽적인 내용을 정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생명이 논리적인 연결이거든요.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논리가 요한계시록까지 단절되지 아니하고 전부 연결된 우리가 무엇과 같으냐면 말씀드린 대로 한전에서 발전소가 있잖아요.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을 했는데 그 전기 생산한 전기를 예를 들어서 울산에 있는 공장까지 보내야 공장이 돌아가잖아요. 그럼 울산에 있는 공장까지 그 전기를 보내려면 전선이 끊어지면 안 되죠. 전선이 중간에 잘라지게 되면 절대 전기를 울산에 있는 공장으로 못 보냅니다. 다 아시는 대로. 그런 것처럼 창세기 1장에서부터 연결된 논리가 요한계시록까지 연결이 안 되면 성경은 모르는 겁니다. 성경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은 알면 다 알고 모르면 다 모른다. 이 말을 가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논리적 연결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걸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두서너 시간 만에 다 강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물론 이제 그렇게 개괄적으로 요약해서 정리해서 말할 수는 있죠. 말할 수는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걸 세부적으로 강론하다 보니까 이제 몇 년이 걸리고 몇 학기가 걸리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지난 학기에 들었던 내용은 아물아물해지면서 이번 학기에 또 강의를 듣게 되죠. 그러면 지난 학기 걸 잊어버리고 이 강의를 듣는 것은 참 저로서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전달이 안 되니까.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꾸준하게 논리적 연결이 이렇게 끊임없이 지속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중간에 가다가 예를 들어서 경건이란 무엇인가 매우 중요한 단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강의를 하다 보면 우리 기억력이라는 게 벌써 논리적인 연결해서 이탈이 돼요. 이탈. 그래서 이걸 놓치지 않고 꼭 붙들게 하기 위해서는 그 강문집에서는 경건이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안 하고 간략하게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이게 이제 아쉬움으로 많이 남아가지고 그 전에 14년도에 강문집을 끝내기 이전까지 한 30여 개의 주요한 단어들을 제가 정리를 했는데, 마지막 끝나고 나니까 아주 정말 핵심적이고 중요한 단어들을 그냥 저버릴 수가 없어서 다시 간추려 가지고 최소한 10개의 단어들을 총정리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심층적으로 좀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재작년에 나왔거든요. 이 책이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번 기회에 이걸 다시 한번 살피면서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도 다시 한번 우리가 공감하고 뜻을 같이 하는 귀한 시간 가졌으면 해서 부랴부랴 이 책을 내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5페이지에 넘어가서 우선 목차가 나오는데, 경건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 경건이란 무엇인가. 근데 우선 시작하는 말이 있죠. 왜 경건이란 말의 중요성이라든가 왜 이 단어를 우리가 연구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말로 시작하는 말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언어의 의미, 경건이란 말의 언어의 의미를 히브리어에 의해서, 헬라어에 의해서 구약적으로 또 신약적 의미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3번에 가서는 경건이란 정의, 올바른 이제 성경적인 정의를 간략하게 정의를 내리는 대목이 3번에 나오고, 그 다음 4번에는 경건의 전제, 우리가 이 경건이라고 하는 이 현실이, 이런 상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려면 근거, 바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가. 그래서 그 근거, 전제가 무엇인가. 그 전제가 바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인식. 하나님은 이런 속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이게 전제되지 아니하면 경건이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전제가 거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가 경건의 상태. 그러면 경건이 이루어지면, 형성이 되면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는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태는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 다음 언약이 성취되기를 간구하는 그런 결과가 맺어진다. 그러니까 아주 건전한 신앙생활이 딱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거죠. 전제에 의해서 아름다운 결과가 맺어지고, 그래서 경건이란 마지막 끝맺말로 총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목차 순서대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기 위해서 15페이지 넘어가서 시작하는 말이 나오죠. 거기 성구 하나가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나오는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받으라 그 말이죠.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육체적으로 연습을 받는 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자, 이 성경 구절을 보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러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러면서 육체의 연습은, 그러니까 연습하라는 것이 육체의 연습에 멎어지는 게 아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없잖아 있다 이거예요. 육체의 연습은. 그러나 진짜 경건은 범사에 유익이 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신령한 올바른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다. 그래서 금생에서 이 세상 사는 동안도 유익하고 내생에 천국 가서도 아주 약속이 분명히 있는 것이 이 경건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성경 구절은 육체 연습, 그것이 소위 쉽게 말하면 경건주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과거 17세기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자칫 잘못하면 이 경건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바르트가 성화를 강조하잖아요. 성화를 강조하다가 보면 뭐가 나면 경건주의가 자연히 묻어나오게 돼 있어요. 성화를 강조하다 보면. 그러면 경건주의를 주창하고 나가다 보면 형식주의가 나오고 의식주의가 나오고, 그래서 형식과 의식이 이제 계속해서 따라 붙는단 말입니다. 그것이 로만 캐토릭의 절정입니다. 이런 엄청난 결과까지 가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중세교회가 부패한 것처럼 오늘 개신교도 이 경건이라는 이 내용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이해가 부족한 데서부터 우리 지도자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경건하게 살게 만들어가는 것이 목회 아니겠어요? 목회란 뭐냐? 성도들로 하여금 경건한 생활을 하도록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이 목회인데, 그 경건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경건의 흉대를 내게, 다시 말해서 육체의 연습만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육체의 연습만 시키다 보면 형식과 제도, 의식에 자꾸만 말려 들어가게 만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건주의가 싹트게 하고, 그래가지고 점점 이제 교회가 로만 캐토릭과 점점 가까워져 가잖아요. 우리 개신교도 아주 이제 찬란해져 갑니다. 형식과 의식 이런 것들이 로만 캐토릭과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거죠. 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 첫 번째 시작하는 말, 첫 번째 패러그래프, 누가 앞에 있는 목사님부터 차근차근 한 패러그래프씩 읽어주시면 제가 설명하고 그런 거예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냥 앞에부터 읽으시죠. 누구시든지. 1. 시작하는 말. 기독교에 입문하여 교회 생활에 조금 깊숙이 접하다 보면 경건이라는 말을 흔하게 듣는다. 곧 경건한 예배라던가 경건한 자세 또는 경건한 생활 등의 말이다. 이는 기독교 신자에게 경건한 삶이 누구에게나 필수적인 과제가 되기 때문이다. 16세기 종교개혁과 함께 개혁자들의 후예들에게는 경건한 삶이 강하게 요구되었다. 그것은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신자들 사이에 신앙생활에 대한 혼란과 방종이 야기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 결과 급기야 17세기에 이르러 경건주의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당대의 교회 신자들은 경건한 생활을 신앙의 중대한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네, 아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종교개혁을 16세기 딱 일으켜놓고 보니까 성도들의 생활이 다 방종으로 빠져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철저히 로만 캐토릭의 형식과 제도, 의식에 싹 완전히 얽매여 놨댔는데, 그걸 개혁자들이 종교개혁한다고 해서 그걸 다 흐트러 놔버리니까, 그걸 다 무산시켜버리니까 성도들은 완전히 이 감옥 안에 갇혀있던 죄수들이
이제 감옥문이 열리면서 감옥 담장이다 무너져 내린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방황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살 줄도 모르고 어떻게 행동할 줄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시 경건주의 운동이 17세기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오늘날 교회 부패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개신교의 부패가 이 경건이라는 이 사실이 신학적으로 정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그렇게 진단을 해도 절대 무리가 아니죠. 진단 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건주의 운동이라는 것은 로만 캐토릭과 다시 합류하는 그 방향으로 길을 열어가는 초입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 개신교도 의식을 찾기 시작하고 제도를 만들기 시작하고 형식을 자꾸만 만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뭐 또 교회 와서는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뭐 이런 등등 그러다가 이제 점점 더 뭐 화려한 옷을 해 입고 제도를 만들고 형식과 의식을 만들어서 교회 안에서 집행을 하고 이게 이제 오늘날 교회 형식이다 보니까 로만 캐토릭과 약간의 그 어떤 차이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 그 말이에요. 본질은.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형님 우리가 과거가 좀 생각이 짧았습니다. 우리 같이 삽시다 하고 로만 캐토릭과 지금 같이 손을 내밀고 과거에는 막 틀렸다고 전쟁을 하고 피를 흘리고 싸우고 개혁자들이 정말 시체가 불태워 죽이고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제 와서는 다시 합류하는 이런 정말 웃지 못할 현실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겁니다. 자, 그 다음 문단 한번 보실래요? 경건주의 운동은 종교적인 제도와 의식을 중시한 나머지 경건한 모습을 형식적으로 갖춰가는 노력을 이끌어냈다. 이는 한편으로 신자들의 방종과 탈선을 일시적으로 방지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장기적으로는 종교적인 제도와 의식에 따른 종교적 위선을 조장하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사실 신자들의 위선은 신앙생활에서 영혼을 병들게 하는 종교적 악습의 하나이다. 이는 내면에 신앙적 성숙이 없을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종교적인 제도나 형식적인 의식은 종교적인 위선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마련이다. 네. 이제 뭐 대충 앞에서도 설명됐지만 교회 타락은 우리 개신교의 타락은 결국 제도, 기독교 이 종교적인 제도를 만들고 형식을 만들고 또한 의식 절차를 만들어가는 거. 예배 의식을 만든다거나 세례 의식을 만든다거나 성찬 예식을 만든다거나 예수 믿으면서 교회 나오면 어떤 제도 속에서 살아야 된다. 이게 딱 정치적인 제도, 행정적인 제도 이거 다 만들어지잖아요. 지금 우리 현재 개신교가 이것이 타락의 원상이란 말입니다. 이게 이제 로만 캐토릭으로 가는 그 방향으로 들어가고 있는 입구라기보다도 한참 들어간 거죠. 한참 진행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부산으로 가자면 대구 정도 아니면 대전 정도 지금 통과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전 삼랑진 통과하면 바로 부산에 가서 합류하듯이 우리 개신교가 지금 구교를 향해서 로만 캐토릭 천주교를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 거죠. 경건이라는 말 하나가 신학적으로 정리되지 아니한 것이 이런 엄청난 17세기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그 운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21세기까지 오다가 보니까 결국은 이제 로만 캐토릭화 되어버렸다. 그래서 어느 신학교 외국 독일에서 온 신학교 교수 한 분이 한번 발표를 했더라고요. 현재 우리 한국의 개신교는 로만 캐토릭보다 더 낫다고 전혀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건 벌써 완전히 형식화되고 의식화됐다는 거죠. 기독교 신앙 자체가. 그러니까 이걸 보면 순간적으로는 아주 질서정연하고 통솔이 된다 이 말입니다. 딱딱 통솔이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제
우리 이제 그 평창 올림픽 전날 김정은이가 이제 행사를 한다는데 대단하잖아요.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잖아요. 그 사람들 하는 거, 군인들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바로 지도자는 흐뭇해하는 거죠. 자기 1인 독재 아래 완전히 싹 전부 다 통솔이 된다는 그 희열감, 이게 하나의 종교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도 자기 지도 역량 아래서 온 교인이 일사천리로 다 지배당하고 통솔된다는 이 쾌감을 누구나 맛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무서운 암균이라는 사실을 미처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제가 심각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 그래도 지금 밝혀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끝단부터 한번 세 번째 문단 한번 보시죠. 로마 카톨릭교는 그 나름의 고유한 미사의식을 가지고 있다. 사제가 화려한 제복을 입고 웅장하고 현란한 성당에서 엄숙한 자세로 집전을 수행한다. 이는 경건한 모양과 분위기를 조장하여 시각적으로 신도들의 종교적 심성을 충족해 주려는 노력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에 이르러 개신교 역시 종교개혁 정신을 저버리고 그들의 흉내를 내기에 여념이 없다. 곧 경건한 모양은 있으나 경건한 능력을 부인하는 행위에 몰두하고 있는 셈이다. 종교개혁 이전으로 줄기차게 달려가 구교와 잘못된 만남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네, 계속 지금 방향을 개혁교회는 성경 진리에 대한 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나머지 인위적인 제도나 형식에 치우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교회는 비극적인 파멸로 치닫게 되었다. 곧 신앙적인 실속은 없이 경건이라는 모양만을 내세우다가 처참한 비운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현대의 개혁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경건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급선무인 중요한 시기에 직면하고 있다. 과연 성경적인 진정한 의미의 경건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네. 목회학 시간에 저 학교 다닐 때 목회학 시간에 그 목회학 교수가 목회 성공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을 우람하게 지어라. 그래서 성전을 천적을 높이 하고 강단을 절대 낮추지 말고 높여라.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바라보지 못하도록 교회 나오면 일단 고개를 들고 치켜 올려 볼 수 있도록 강단을 높여라. 그 말 들으면서 저는 참 슬펐습니다, 솔직히. 그게 대중을 속이자는 얘기 아니에요. 일반 대중들을. 그러니까 내용이 없으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진리 내용을 통해서 영혼들을 설득시키고 영혼들이 정말 힘이 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만들 재료가 없으니까 결국 그런 외형적인 시설, 웅장한 소위 성전이라고 그러죠. 성전의 웅장한 화려하고 웅장한. 그러니까 우리 로마 교황청 가봤잖아요. 거기 가서 큰 소리 칠 사람 없죠. 자기가 확실한 뭐가 없으면 하잖아요. 역사 교수가 나 학교 다닐 때 역사 주임 교수가 거기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가서 기둥 앞에 딱 하나의 기둥 앞에만 서도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기둥 하나. 너무 우람하게 지어 있어요. 그거에 다 사람을 미약한 사람들을 다 짓누르리는 야심이 야망 그리고 저 잔꾀가 그 속에 가득 담겨 있죠. 막 화살난 위에도 그림이 있고 이게 똑같잖아요. 불교 남의 종교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그 불교의 처음 입구에 딱 들어가면 양쪽에 멍둥이를 들고 눈이 이만한 눈알이 튀어나온 조각상이 막 이러면서 막 엄포를 하는 그런 조각품이 양쪽에 있잖아요. 사람을 길을 꺾으려는 거죠. 그걸 보면서 일단 길을 팍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안에 싹 들어가면은 막 귀가 쭉 늘어진 실눈 뜬 소위 그 불상이 이러고 조용히 앉아 있으면 그 앞에 가서 다 숙연하게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종교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스리지 머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머리를 다스려야 돼요. 성도들의 머리를 다스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이방 종교 신앙은 인간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 마음은 뭐냐면 외부로부터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에 의해서 마음이 다스려지는 거죠. 기독교는 머리에서 인식된 진리의 힘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기독교의 특징이고, 이방 종교는 오감,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이런 모든 오감을 통해서 체감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마음의 자극을 받도록 만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불상을 크게 만드느냐. 그래서 속리산 가면 그 전에 없었던 것이 요즘 가보면은 막 들어가서 이제 오른쪽으로 흔들바위 쪽인가요? 그쪽으로 딱 돌아가기 전에 그 막 우람한 그 불상을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그거 다 지켜보도록 만들어 놔. 그럼 거기 가서 보면서 마음 약한 사람은 절대 돈 안 내놓고는 안 돼요. 돈 내놓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막 절을 하게 돼 있고, 그것이 모두가 다 똑같은 거예요. 제도나 형식, 의식을 만들어서 성도들의 신앙을 장악하려고 하는 기독교나 그러한 모습들을 갖추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이방 종교나 하나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기독교는 성경이 아니면 안 돼요. 성경이어야 돼요. 오직 성경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그 진리가 머릿속에 인식되고 믿어지고 확인이 돼서 전인격적인 작용으로, 이게 머리를 장악해야 머리에서 깨닫고 마음으로 느끼고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생활하는 인격적 작용이 나타나는데, 그건 머리는 빼버리고 마음으로만 감정만 앞세우다 보니까 이게 정상적인 교회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언어의 의미부터 한번 살펴보십시다. 한문으로 경건이라는 말은 공경할 경자와 정성스러울 건자가 합쳐져 이루어졌다. 이는 어떤 대상을 정성스럽게 공경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주로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인 측면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용어이다. 도덕적으로는 부모나 연장자인 어른에 대한 효성스러운 태도를 말할 때 사용한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신앙의 대상에 대한 신도들의 신앙생활 태도를 말할 때 사용한다.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성경에도 경건이라는 말이 비슷한 의미로 기록되어 있다. 이에 대해 구약의 히브리어와 신약의 헬라어를 중심으로 그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네, 구약적 의미 맞아 보시죠. 구약에서는 경건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시드라고 하는데, 형용사로는 충실한 또는 친절한의 뜻이며 명사로는 경건한 자, 성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는 신앙적으로 완숙하여 거룩하고 충실한 성도의 내면에 속한 자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건은 도덕적이거나 종교적인 계율과 제도 및 형식에 따라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모습만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경건의 진정한 의미는 외부로 나타나는 행위보다는 행위의 근거가 되는 내적인 신적 자태를 일컫는 말이다. 왜냐하면 경건한 행위라고 칭의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행동의 원천이 되는 내면의 신적 자태로부터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네. 거기 구약에 그 하시드라는 말이 성도라고 그렇게 번역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를 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성도가 되게 하는 거거든요. 성도가 되는데 지도하고 가르쳐주는 성도가 되도록, 그 말은 경건하게 살도록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이 목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도를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가? 그 대책이 없으니까
경건한 모양을 자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경건한 모양을. 그래서 이제 이 도덕적으로도 마찬가지네. 도덕적으로도 조상에 대한 경건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막 제사를 지내게 한다거나 또 제사를 지낼 때 제복을 입잖아요. 그 유교에서 보면 긴 옷을 입고 마패 같은 걸 이렇게 손에다 딱 들고 이렇게 손을 모으고 딱 충문을 외우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경건의 모양을 갖춰가는 것들이거든요. 그 경건의 모양을. 그러니까 그냥 부모에게 부려갖고 부모 1년 내내 생각 안 하다가도 조상들에게 드리는 시제날 가서 시제에 참석해서 절 몇 번 하면 이제 자식 노릇 제대로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듯이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도 딱 마찬가지죠. 아직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 마구 그냥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라도 주일날 11시에 정확하게 와서 그냥 머리를 숙이고 앉아서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고 그래서 이제 목사의 마지막 축도를 받고 그러면 그게 이제 경건한 생활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식에 참여하는 그 자체를. 그러면 의식에 참여 안 하게 되면 나는 이제 불성실한 성도다. 그래서 자꾸만 그 예배 의식을 만들어 놓고 예배 참여를 강요하고 예배 참여가 신앙생활의 거의 100% 예배 참여 안 하면 신앙생활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해야 쇠뇌를 다 시켜놔 버렸잖아요. 그런데 실상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신약적 의미는 뭔가? 경건이라는 말이 신약에서는 경건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고 하는데 이는 공경 또는 존경, 경건 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 이 용어 역시 연세 높으신 부모나 신앙하는 대상에 대해 자손이나 신자의 내면에 자리하는 심리적인 내적 자태를 의미하는 용어이다. 따라서 신약 시대에는 규율과 제도로 형식화된 구약 시대의 외식적인 신앙적 행위를 배제한다. 그것은 신약 시대의 신앙생활이 내적이며 영적이기 때문에 내면에 자리하는 심리적인 내적 자태를 중요시한다. 신약 시대에 접어들어 구약 시대의 모든 종교적인 제도나 형식 또는 시설 등이 사라진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면 경건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 네. 거기 이쪽 그 17페이지 끝부분에 마지막 신약 시대 그 제일 마지막 밑부분에 17페이지 신약 시대에는 규율과 제도로 형식화된 구약 시대의 의식적인 신앙적 행위들을 배제한다. 이게 이제 신약교회 시대란 말이죠. 그 이제 예수님께서 그 밑에 각주를 보면 그 각주 제일 그 3번 나오죠. 그 3번에 보면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받으라. 이 산에서도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에 화려한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제사 의식을 집행했잖아요. 양을 잡고 제도에 따라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의식에 따라서 절대 피를 받아가지고 어디에다 뿌리고 어디에 뿌리고 그래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예배를 했단 말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근데 그거 아니다 이제.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가 그러죠. 당신들 들으니까 예루살렘에 예배할 곳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산에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북쪽 이스라엘은 산에다가 예배할 곳을 만들었잖아요. 길갈하고 그다음 베델에다가 이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산당 지어 놓고 제사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들 얘기 들으니까 산에서 하라는 사람도 있고 예루살렘에서도 예배하라는 사람이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둘 다 부정해 버리잖아요. 그거 아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다. 그 말은 예수님 당신이 이제 참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로 드려지실 올바른 참 제사에 대한 생각을 예수님이 가지고 그 말씀을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의식이 있으면 안 돼요. 예배 의식이라는 것, 그 의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산제사라고 그랬잖아요. 산제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삶 자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야 되죠. 형식이 아니고 의식이 아니고 제도가 아닌. 그럼 더 정리를 해보시면 경건의 정의 한번 읽어보시죠. 일반적으로 사전에서는 경건이라는 말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삼가하며 조심성이 있음이라고 정의한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차원에서 설명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경건이라는 말이 위대한 인간은 물론 웅장한 자연이나 조형물에 대해서도 나타나는 인간의 심리적인 현상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에 의해 인간을 영웅시하여 추앙하는 대상으로 삼기도 하고 자연 및 우상을 숭배하는 갖가지 이방 종교 행위가 시대와 지역에 따라 계속해서 발생하기도 한다. 읽어버리죠. 경건이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한다. 하나는 피조물에 의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한 것이다. 피조물에 의한 경건은 도덕성에 의해 나타나는 심리적인 마음의 자태를 말한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에 의한 경건은 진리에 의한 종교적인 마음의 자태를 말한다. 전자는 행운을 바라거나 형벌의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후자는 위대하심에 대한 감동과 안위함에 대한 평강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경건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성경적인 경건 생활을 추구하는 자에게 필수적인 과제이다. 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경건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곧 영원 자존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깨달아 알고 마음과 뜻을 다해 그를 경외하는 지혜자의 심리적 자태라고 정의된다. 이는 경외의 대상인 하나님의 존재와 그 속성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과 지혜에 기초한 심리적 자태를 의미한다. 곧 지성에 의한 감성작용에 따라 형성되는 심리적 자태를 말한다. 따라서 경건의 진정한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과 속성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는 지혜로운 마음에 기초를 두고 있다. 네. 그 이방 종교의 그 태동, 어떻게 하면 이방 종교, 어떻게 해서 이방 종교가 태동하는가? 그 태동하는 건 가장 인간들이 이제 처음 태어나서 미기한 시대에 원시적으로 그 당시에 인간들이 장엄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큰 산을 본다거나 막 우람한 산 덩치 이걸 본다거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광활한 이 큰 하늘에 이제 아침마다 떠오르는 태양, 이건 아주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인간이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신 사상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태양의 우람한. 아니면 이제 중국 같은 데는 천신 사상. 하늘이 신이다. 천신. 그래서 그걸 자꾸만 이걸 갖다가 우리 하나님과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과 같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동양 사상에서 천신이라는 말은 이 엄청난 우람한 하늘 자체를 신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상 종교가 생기는 겁니다. 아니면 이제 그걸 너무 이제 막 크고 광대하니까 그걸 축소해서 정말 우람한 존재를 하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불상과 같은 것들이죠. 이런 걸 이제 섬기게 만들고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이게 만들고 그걸 이제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왜소한 사람, 예를 소인국, 대인국 아마 목사님들 청소년한테 다 읽으셨겠죠. 소인들이 대인이 나타나니까 막 부적 같은 사람이 나타나니까 자연이 숙연해지잖아요. 자기 앞에 엄청 위대하고 잘난 사람이 나오면 마음에 숙연하면 조심해야지. 야, 내가 조심해야지. 저런 앞에서 밉게 보이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겁니다. 그걸 경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건. 예. 저 경거망동한 인간, 함부로 높은 사람 앞에서 행동을 마음대로 주면 경거망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조심성 있게 행동하는 사람을 참 조순한 사람, 참 예의를 갖추는 사람 이렇게 말하듯이.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방 종교의 씨앗이 되는 거거든요. 경건 사상이라는 것이. 근데 기독교의 경건이라고 하는 건 그것과 다르잖아요. 사람들이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자연히 마음속에 만들어져 가고 마음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영적 자태가 바로 경건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이 마지막 경건의 정의에서 나타났는데 그 정의가 간단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19페이지 위에서부터 6째 줄에 보면 앞부분 곧 영원 자존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확실히 존재하시는구나. 그리고 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속성을 깨달아 알고 마음과 뜻을 다해 그를 경외하는 지혜자의 심리적 자태가 이것이 경건이다. 예, 지혜자라는 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 아니에요. 그런 자태가 바로 경건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굉장히 자기가 잘난 줄 알았는데 아주 월등하게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자연히 자기 스스로 낮춰지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갔는데 친구들이 놀러 온다고 전화가 왔단 말입니다. 안 돼. 왜 안 돼? 그래. 시아버지, 시어머님이 지금 안방에 안 나가고 계시오. 오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친구들이 전화도 안 하고 밀어닥쳤어요. 밀어닥쳤는데 며느리가 나가서 대문 밖에 나가서 조심해. 시어머니, 시아버님이 안방에 계셔. 그리고는 친구들을 데리다가 이제 자기 방으로 안내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나 며느리는 안방에 시아버지가 근엄하신 시아버지가 계시고 시어머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을 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어른들이 얼마나 풍채 있고 정말 위엄 있으신 분인가를 며느리도 알고 있고 친구들도 알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집에 그 친구들이 와서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행동이 아니까 시아버지가 계시고 시어머니가 계시다는 거 아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 확실히 살아계시다 믿고 어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주권자시며 신실하시고 영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자연히 우리 마음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의 변화가. 그러니까 목회라고 하는 건 하나님 존재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마세요. 하나님은 속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알아요. 우리들 행하는 거 다 알아요. 아무리 천막 밑에서 막걸리 잔을 기울여도 하나님은 천막을 뚫고 다 보셔요. 내가 목사라니까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하는데 목사라니까 아이 목사님 왜요? 그러니까
아, 그럼 뭐 천막 쳐놓고 막걸리 좀 마셔도 되잖아요. 아, 되지. 내도 그래, 되지. 천막이 가리우면 하나님 못 보니까 그냥 막걸리 마셔도 돼. 농담으로 알고 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경거망동하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게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 있어 봤댔자 쪼잔잔한 분이고 마귀한테도 항상 져가지고 골치 아프신 분이고 이 정도 알면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죠. 그래 자기 멋대로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정말 전능하시고 주권자시며 영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거짓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 분명히 살아서 오늘의 역사도 트럼프의 마음속에도 역사하시고 김정일의 마음도 다스려 가시고 세계 모든 인류들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시고 장악해 가시는 분이라는 걸 딱 확실하게 성도들이 믿으면 경건하게 살지 말라고 해도 살아요. 경건하게 살아지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살려고 노력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과정이 전제로 나오잖아요. 경건한 생활의 전제가 바로 지금 소개되는데 한번 보십시다. 여기 경건한 전제. 그게 바로 첫 번째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에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요? 경건, 네, 거기만 경건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전제한다. 곧 경외의 대상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 확실히 믿어지는 신앙을 전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누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는 순간 그를 경외하는 마음이 그 내면의 심리적 자태로 자리 잡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건은 비정상적일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이방 종교는 신도들이 경건한 자세를 갖추도록 다양한 제도나 형식들을 제정해 놓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의 사람 형상이나 짐승 또는 영물들을 상상해서 그려놓기도 하고 형상으로 만들어 놓기도 한다. 무섭고 후악하거나 근엄하고 인자하게 다양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기도 한다. 이는 신도들이 보고 무속적인 종교심에 따른 경건한 자세를 취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 우상 앞에 경배함으로 종교적 본능에 충족을 느끼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무속 종교나 자연 종교 역시 천둥, 번개나 재난 및 맹수 또는 전쟁이나 폭동과 같은 두려운 환경을 통해 자연 숭배적인 종교심에 빠져들어 경건한 자세를 취하거나 혹은 잡신 숭배와 같은 무속신앙을 통해 욕구 충족인 거짓된 안정을 얻기도 한다. 이와는 달리 기독교는 경외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성경 계시를 통해 확신시켜준다. 영원자전하시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가 확실히 믿어짐으로 경건한 마음의 자태가 이루어진다. 이게 전혀 다르잖아요. 자연에 의해서 와진 경건심. 이것은 이제 옛날 어머니들이 아들 이제 과거보러 한양으로 떠나게 되면 매일 아침마다 장독대 뒤에다가 찬물 떠놓고 촛불 켜놓고 그리고서 그냥 정성스럽게 정성을 다해서 비는 그 자세, 그걸 경건한 제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종교심의 충족이죠. 그러니까 교회도 그런 식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종교심을 충족시키는 행위들을 의식이나 형식, 제도를 통해서 지금 만끽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간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깊이가 없고 주체성이 없어 성도들이.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5대 속성에 대한 인식인데 잠깐 읽어보고 보십시오. 경건이란 하나님의 존재는 물론 그 속성에 대한 인식도 전제해야 한다. 곧 경외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확실히 아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설령 하나님의 존재는 믿어진다 해도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면 경외하는 마음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항상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무능하거나 진실하지 못하며 무자비한 존재라면 도리어 경멸하는 마음이 일어날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자세히 계시해주고 있다. 구약시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역사 섭리를 통해 하나님 스스로의 전능성을 비롯해 신실성과 주권성, 영원성, 자비성을 계시해 주셨다. 이에 구약시대 성도들은 하나님의 속성들을 깨닫고 경외하며 찬양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시서인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이다. 그리고 신약시대는 복음을 통해 그 속성을 보여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성과 신실성과 주권성과 영원성과 자비성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 역시 신약시대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속성들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경외 받으실 만한 속성들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시켜준다. 따라서 성도들은 창세전부터 영원히 자존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확실히 깨달음을 얻고 믿어짐으로 경건한 마음의 자태가 이루어진다. 네. 자, 경건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역설한 거 아닙니까? 맞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면 경건해질 수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하게 되고 자기 잘난 척하게 되고 오만불손하게 되고 자만에 빠지게 되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게 되면 경건한 상태가 이루어지는데, 다섯 번째 경건한 상태 나오죠. 그 경건한 상태 첫 번째가 뭐냐면 영의 소욕이 성장하게 되죠. 강화돼요. 영의 소욕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확인이 되고 그 속성을 인식하게 되면 자꾸 영적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돌아선단 말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육신의 소욕으로 빠져드는 게 아니라, 과거에는 남을 속여서라도 잘 되려고 남을 짓밟고 내가 일어서려고 하고 육체의 소욕에 얽매여서 살던 사람이 모든 망사 다 작정해 놓으시고 나를 이미 낳게 하시고 또 나를 성장하게 하시고 나를 자라게 하시고 내 죽는 날까지 나를 지켜가시는 하나님을 딱 알게 되면 그런 육체의 욕망이 사라져 가잖아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또한 경쟁하려고 하는 마음도, 욕심도, 시기도, 질투도 내가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렇게 만들어 가니까 영의 소욕이 강화되어져 간다. 그러면 목표가 달라지잖아요. 과거에는 여기가 현재예요. 현재 내가 여기서 사는데 여기는 세상이에요. 이건 육신적인 거란 말입니다. 육신적인 거. 여기는 정말 영적인 거. 영적 세계를 향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이쪽 길로 향해서 간다는 얘기죠. 일로로 가든 항상 자나깨나 육체의 욕심 따라서 오늘은 돈은 얼마를 벌어야 되고 몇 년도까지는 돈을 벌어서 어떻게 집을 사고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들을 성공시켜서 어떻게 가대를 이루어가고, 전부가 그런 생각만 하고 살던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깨닫고 나면, 하하, 이게 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부질없는 생각이구나. 내가 지금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서 육체의 종노릇 하고 사는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면 바뀌어져요. 이것이 가치관의 변화란 말입니다. 이쪽을 향해서 가던 내가 이쪽을 향해서, 여기 목표가 바로 목표가 이쪽으로, 이쪽이 목표였던 사람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게 되는 가치관의 변화가. 그래서 성도들이 그렇게 실제로 영의 소욕 따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가치관을 향해서 이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경건한 결과가 어떻게 맺어지는가. 경건한 결과 24페이지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죠.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내 성공을 찬양하고 내 위대함을 찬양하고 자기 잘난 걸 찬양하고, 전부가 우리 인간 세상 내 자랑거리 만들기 위해 살잖아요. 실상 누구나 사실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전부 자기 자랑거리 만들어가기 위해서 사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던 내가 내 자랑이 아니라 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나를 길러줬다는 걸 알게 되면 이분을 찬양하는 거죠. 영적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살지 자기 자랑을 하지 않고 자기 자랑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연히 무엇을 구하는가? 이 세상 정욕을 향해서 자꾸 기도하고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 성공을 기도하고 내 잘되기를 기도하고 내 가정의 평안, 내 형통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살아가는 올바른 기도 생활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가끔가다 저는 기도가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요. 그 하나는 뭐냐? 우리 성도들에게는 내가 기도는 성경에 있는 말씀 거짓 없이 그냥 성경대로 제가 깨닫게 하신 저에게 깨닫게 하신 그 성경대로 순수하게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내 소원이었고 기도였고, 그 다음 이 진리가 뭐 우리 다 알잖아요. 이제 한국을 거쳐 중국으로, 동남아로, 그 다음 중앙아시아로, 중동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복음 전파가 끝난다는 거.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뜻을 구하고 사는 거죠. 항상 소원이. 어떻게 하면 이것이 모든 영혼들에게 전파되어지는가. 그런데 그저께인가 갑작스럽게 후배 하나가 찾아왔어요. 나보다 한 20년 후배가 찾아와가지고 요구가 그예요. 목사님, 지금 중국의 지도자 한 1300명을 훈련시키는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 교재를 이사회에서 목사님의 성경신학을 교재로 채택했다 이거예요. 허락해 주십시오 말이에요. 허락이 뭘 필요가 있느냐고. 하라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기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루어질 기도기 때문에 드리는 거죠. 안 이루어질 기도를 뭐하러 드려요. 기도하면 이루어진 줄로 믿으라는 것은 이루어질 기도를 드리고 살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떻게 중국 1300명이나 되는 지도자들에게, 그것도 한족 목사님들이 대부분이 많대요. 조선족이 아니고, 조선족 목사님도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쓸 기회 주니까 그저 교재를 만들어 놨는데, 분명히 나는 앞으로 중국을 거쳐 인도, 또 인도 목사님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도, 몽고, 중국 이 목사님들에게 지금 신학교가 37개, 그 넓으니까 분교로 해서 37개 신학교가 있는데 그 이사들이 뭐 미국에 있는 분들, 한국에 있는 분들 해서 이사들이 있대요. 그 이사회에서 성경신학 교재, 성경신학이라는 책을 전부 모아다 놓고 여기서 고르자. 그러면 그 고르는데 바로 목사님들이 지금 보고 있는 성경신학 개론, 그게 채택이 됐다고. 그 허락받으러 왔더라고요. 생전 안 오던 후배가.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랬냐니까. 20년 전에 공부하고서 지금까지 줄기차게 방송을 통해서, 교재를 통해서 공부하고 자기가 중국 다니면서 그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사회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저자인 나에게 허락받으러 왔다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사는 진짜 경건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바른 경건 생활이다. 그래서 넘어가 보면 끝맺는 말 있죠. 끝맺는 말 한번 읽어보시고 끝내십시다. 경건은 신앙하는 대상에 대한 형식적인 모양이 아니라 신자의 내면에 자리하는 내적인 실제로서 신적 자태다. 곧 신앙의 대상인 영원 자존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깨달아 알고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 그를 경외하는 지혜자의 심리적 자태를 말한다. 이는 영적인 소욕을 강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가치관의 변화를 일으키는 심령의 상태를 만들어준다. 그 결과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고 그 뜻을 따라 언약하신 말씀이 성취되기를 간구하며 살게 마련이다. 곧 경건한 삶이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경건한 삶은 여호와의 영광에 대한 찬양과 그 나라와 의에 대한 간구가 생활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네. 그러므로 경건한 성도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 받은 바 은사를 따라 실행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산다. 곧 성직자의 진례로 교회당 안에서 진행하는 의식에 따른 형식적 예배가 아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건한 성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자체로서 은사를 실행하는 생활을 통해 삶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게 된다. 예. 결국 다윗이 그랬잖아요. 이루지 못할 일은 내가 바라지 않나이다. 꿈을 꾸지 않는다. 이루지 못할 일. 그 이루지 못할 일이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일인데 나는 이쪽으로 향해서 내가 큰 돈을 벌어서 113층짜리 잠실 바닥에 있는 롯데 건물보다 더 큰 150층짜리 건물을 내가 짓고 큰 거부가 돼야 되겠다. 이런 꿈은 안 꾼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경건한 사람은 이루어질 수 있는, 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구하고 산다. 그리고 이루어질 것을 구하려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이루어질 걸 구하잖아요. 모르면 내 욕심 구하고 사는 거죠. 다 잘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내 가족들 다 만사형통하게 하시고 뭐 그거밖에 더 있어요. 그냥 무조건 잘 되는 거. 그래서 정말 우리 경건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가 얼마나 목회에도 중요한 일이고 또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가 타락하는데도 이 단어 하나가 잘못 이해된 데서부터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로만 캐토릭으로 회귀하는 이런 결과가 왔다 하는 면에서 오늘 경건 첫 시간 이거에 대한 바른 이해를 우리가 정리해 본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